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감동을 받아서 그가 예수님을 지난 시간에 자기의 피로 자기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으로 오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받으신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을 내어주었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는 어딜까요? 베드로는 아마 인생 전체를 보면서 인생이 어디서 허리를 동일 정도로 근신하고 때로는 허리를 동일처럼 자기의 마음을 좀 이렇게 바로 잡는 그런 모습을 아마 두고 있는데, 이게 믿음의 생활을 말하겠죠. 마지막 때를 가면서 너희 자신을 방임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을 방임하지 말고 자유롭게 그냥 흐르는 대로, 세상 흐르는 대로, 세상 어떤 환경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는 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게 진리라고 하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이제는 세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믿음이 이제 걸리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상황에 맞는 진리와 같은 거짓, 진리와 같은 욕구, 욕망들을 믿음은 허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미 사회 이 자체가 욕망으로 물들어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절대 진리를 상황 윤리에 맞춰서 예스할 수가 없는데 예스하게끔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믿음의 모양을 갖고 모든 현실 속에서 너희가 중심이 되고 때로는 신앙으로 너희 자신을 방임하지 말고 딱 잡으라는 이야기죠.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 그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실 갖다 주실 영광. 이건 이제 부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너희가 줄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육신을 가진 몸이 주님이 오시기 전, 재림 전이기 때문에 그냥 거쳐가는 과정인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가 올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큰 영광,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서 소망은 이런 끝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예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사욕, 그러니까 그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사욕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들어 버린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이 거기에 내 자신을 방임해 버리면, 믿음으로 내 삶을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흐름에, 사회적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마치 여러분 그 물 속에 들어가면 이런 거죠. 물가에 있을 때는 물살의 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물의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그 물살의 힘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도 그 물살의 힘을 거스릴 수 있는 우리 인간적 힘은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거기를 거슬려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버틸 수 있고 나를 그 물살에 떠내려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은혜 중에 은혜고 나를 붙들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 만나기 처음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바울은 그 전체를 다 지금 꿰뚫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또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바울은 성숙한 모습에 와 있는 모습이니까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과거에 사리사욕을 쫓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그런 시대로 너희가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늘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가 같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여호수아에게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내가 너 받는 땅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세상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모세와 함께 해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1장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떼지 말고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여호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밟는 땅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실을 함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켜주고 나를 인도할 수 있는 큰 능력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루를 살아가고 이틀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뭔가 모르게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어떤 말의 형태를 따라 내가 가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준비한 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이를 알고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도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과 말씀과 같이 다니는 거죠. 엘리야의 하루의 일생은 어땠을까요? 하루의 삶은 엘리사의 하루의 삶, 느헤미야의 하루의 삶, 이사야 선지자의 하루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 영감이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렇게 다니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거룩하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렇게죠. 우리는 자꾸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한계, 순간적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지켜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계성 속에 서로가 신뢰가 쌓여요. 믿음의 신뢰가.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만나고 또 보고 또 때로는 듣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쌓여져 가는 거죠. 그래서 행함, 왜냐하면 하나님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에게 상급을 줄 건가.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오늘 말씀도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주겠다 하니까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행함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너의 삶을 방임하지 말고 세상에 내놓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지 말고 항상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라. 왜? 이건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두려움, 이런 공포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믿는 자가 갖는 삶의 두려움입니다. 걱정,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믿음의 무게 뭐 이런 거죠.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라는 것. 왜 그러냐면 18절 19절에 말한 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실은 그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은 완악함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이거를 이제 안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다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르지처럼 바꿔버렸던 그들의 완악함, 그거 그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그 제너럴 그레이스, 일반 은총에 살아가는 세상에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스페셜 그레이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다 화를 낼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부름받은 자예요. 일반 제너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일반 은총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하나님의 진노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믿음의 사람. 왜요? 그 스페셜 그레이스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그들의 육신적으로만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내 영광을 드러낼 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로를 세울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여호와께서 바로를 세운 이유는 바로를 통해서 나를 증거하고자 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선택, 셀렉트할 때는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축복된 모습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행실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그들 속에서도 너희가 너희를 불러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육신의 죽음, 십자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았고 그 부름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전합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의 환경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인 것을 베드로는 지금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로마 정치가 굉장히 무서웠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들여놓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이런 하나님의 보배롭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방임하지 말라라고 각인시켜주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삶을 인도해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종말론적 믿음의 신앙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죽음의 길도 순교의 길도 정치적으로 잡혀가서 죽는 상황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AD 64년경에 바로의 이 아주 폭행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여러분 로마 화제를 통해서 너무나 크잖아요. 자기의 궁정 앞에 1km가 넘는 양쪽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기에 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그런 여러분 그 피비린내와 그 환경이 얼마나 공포를 조성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어디를 바라봐요? 소망을,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은 나를 방임하지 않는, 세상의 흐름에, 정치의 흐름에, 경제의 흐름에 내 믿음을 놔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듣고 보게 되면 마음을 믿음으로 추스리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